그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550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애에 보고 덩어리가 말하고 기머리가 들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보내주시고 우리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다 주셨으면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세미한 소리를 잘 들으시는 조화를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셔요. 말씀 있는 곳에 능력인데 역사를 같이 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통로가 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강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로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고.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에 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날 없으면 예배 참석해서 하시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네가 있든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가 좋은 거는 1년 12달 계속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서 하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고 성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제가 있든 없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5살짜리 10살짜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배를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어디 간증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어떤 조그마한 교회를 어디 갔는데 거기 10살 된 그 어린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고 주의 영이 됐대요. 그 어린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고 주의 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지키는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르겠어서 여기 와 계시면 예배 꼭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지만 봉사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계속의 예배를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우리의 복을 주신과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체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셔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사명을 잘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고 가면 그 다음에 길이 열려요. 아버지로 자기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걱정하다 보면은 여기에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거기서 나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계시면서 능력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신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아 역사심을 또 성령이 우리 함께 역사심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고 우리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다 받아갖고 나가시면은 먹고 마시는 있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나가서 예수님한테 미쳐서 전도 복음만 전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사람들 다 붙여주셔요.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식 같은 거 여기 왜 왔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이 종교예요. 그 체험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건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미쳐서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쳐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니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 속 사람 내 영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소외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영이적인 사람이요.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죽어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형량의 이 능력이 임하고 나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속사람이 영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일도 다 일어나요. 시편 19편 10절에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아가서 사도실 때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은 향기에는 내가 바르는 것 레바논의 향기보다 더하구나. 꿀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뜻이고 젖이 있다는 것은 상대에게 힘을 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24편 5절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선에게 생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속사람이 영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 수 있었다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면서도 그래도 속으로도 자꾸 기도하셔요. 다니면서 상종도 하시고 기도도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교통하는 방법이 믿음의 기도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고린도서 14절부터 15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영적인 것이 자꾸 개발되고 자꾸 더 발전을 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기도는 하나님 금방금방 받으셔요.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진정과 신령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음과 영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속, 즉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영에는 도움이 되나 마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방언 기도 안 하시는 사람은 뭐가 하느냐?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다른 큰 다른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교회들을 부르시킨 거예요. 그 은사를 잘 안 받아들이고 성령 역사를 잘 거부할 때에 여의도에서는 그분들의 부처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 방언도 방송도 이해도 하는 분들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덩어리를 모아갖고서 70만 명의 큰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바로 그 은사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은사자들을 잘 활용을 해요. 교역장이면 기본적으로 치유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조장쯤 되면은 일반 교회의 전도사님 역할을 다 해요. 그리고 여의도 조직이 세계에서 쓰는 세일 조직이 그 전신입니다. 여의도 조직이 이름을 바꿔서 세일 조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교회 조직이 세계에서 모범적인 조직이요. 시월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봉할 적에 시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 접어나가는 것 같은데 부도났다고 그러죠. 어찌됐든 그분이 3만 명이 넘어가니까
관리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여의도 조직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교회를 조직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큰 교회들은 여의도 구역장 세미나 할 때 같은 데는 그 자기 교회에 구역장들 다 보내요. 보내가지고 구역장 훈련을 들어서 받아갖고 가서 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조직이 바로 이 나라의 큰 교회들의 조직으로 한 거예요. 우리 사람 머릿속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보험등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점점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정말 누구말마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당일에서 했던 어떤 분들 얘기인데 처음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몸이 아파서 그냥 어렵고 힘들고 몸도 아프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자주 살았대요. 어떻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병도 낫고 그리고 이제 먹을 만큼 물질도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도 잘하고 이제 기도도 못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만하면 됐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더 편안하고 주저앉는 방법으로 간 거죠. 지금은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우리는 축복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하지만 방언교는 영에는 도움이 되나 마음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열매를 맺도록 방언 통역의 은사도 함께 받아야 돼요. 방언 통역은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은사가 그냥 가요. 참 저도 은사를 받은 방언 통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방언 하다가 왜 사모보고 방언 해보라고 내가 통역을 했다 했더니 피대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잘 안 돼요. 근데 방언은 이 외국말을 통역하듯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저 무슨 방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묶어서 한 금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방언 자기 방언 좋아하는 방언 기도하다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다 우리말로 하고 그런 게 바로 자기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 방언에서 다 나올 수 있고 또 방언 통역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보니까 그 어떤 일본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일본에서 사진하고 여기 왔던 온 사람이더랍니다. 방언이 그 사진한 거 여기서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방언 통역은 예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비밀도 알고 있지만 예언도 하기 때문에 귀담아서 듣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남의 비밀을 알고 입 다물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들으니까 누가 듣다고. 방언 교단인데 무슨 방언을 하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 보고 무슨 방언이 잘못된 일이 마귀의 방언이에요. 방언이 잘못된 방언이 혓바닥에 개처럼 앞으로 튀어나와요. 개처럼 흘러흘러 하는 거. 그게 이제 잘못된 방언이에요. 그러나 보면 방언은 혀가 아우로 말려들고 바짝 말려드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잘 말려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그 혓바닥에 개처럼 여름에 개처럼 혓바닥에 나오기만 하는 괜찮아요.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그냥 아무나 보고서 방언 잘못됐다고 자기가 다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오염되고 영적으로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그때 함부로 아무한테나 기도하지 말아요. 그냥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수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불덩어리 받으시면 자기 은사를 자기가 지켜요. 단단히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요즘은 약한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여기 한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면 불덩어리 받은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 봉사들이 와서 하는 걸 하고 나서
그 임포테이션이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 수많은 능력자들이 다녀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냐? 없어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1, 2년 가다가 거기 가다 소멸하지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머리께서는 여기 가서 기도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자기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은사 좋아하죠? 신학교는 은사 다 말아먹어요. 맨날 그냥 쩍쩍해갖고 다 깨져. 그리고 신학자들은 신학을 했을 때 이제 영적인 건 잘 몰라요. 자기들도 알아요. 신학자들도 압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어디 가서 그냥 함부로 기도받으려고 자꾸 머리에 뒤에 그러지 마셔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수를 못 치는 걸, 안 지키는 걸 못 본대. 그냥 기도해 주려고 확 눌러붙여갖고.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기도나면. 그냥 여기 조사 목사님 가시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길이 확 막혀갖고 갈 수가 없어. 서로 밀고 댕겨가지고. 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 빨리 보험만 많이 전달해가 놀래고, 두 번째는 뭐, 몰려들은 거, 그래가지고 안수받으라고 확 달려보는 거 놀래고, 여기까지 놀랜다고 그래요. 네. 방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리고 14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세요. 길바닥에 다니면서 드시고 밥 먹으면서는 안 하지만은 방언의 혓바닥을 굴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하라고. 다니면서 기도하셔요. 아마 6대4 정도로 4는 우리말로 하고 3이나 60이나 그 경우에 기도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자꾸 개발되고 더 강해지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다 같이 하시는 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영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복이 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복이 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고, 열매도 많이 맺게 돼요. 그러면 방언 기도는 많이 할 때 영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영이 응답해 오면은 마음에 영향을 주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를 범사를 들고 강건하라고 간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축복도 받고. 그러니까 제일 빨리 잘 되는 거는 그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 네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 축복을 다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이 생각을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직접 주장해 주셔요. 직접 주장해 주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방언, 통역도 또 예언도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철저히 잘하고 은혜롭게 쓰면은 참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독약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뭐 잘한다고 막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꼭 필요할 때 질서를 지켜서 잘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이 있기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듣는 자는 덕을 세워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이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고 책망하는 것까지 바로 예언은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책망을 하기 싫어해요. 죄를 지적해주면 꼭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서 가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된 거예요. 외국 같은 데는 그 수선음 없이 자기 죄를 지적해주면 그거 그대로 받으면 회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된 거나 뭘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서요. 그렇게 교만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되게 웃기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한번 일어나면 반복 정도 될 텐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려 빚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원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살이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칭찬 가운데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위로 가운데 내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회개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서 12장 27, 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열심히 방기로 하면 우리 마음과 의식이 잠잠해지고 세상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영적인 것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셔요. 그럼 마음 편안하고 그 영적인 사람이 되고 구원과 방언은 별개예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 그 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집에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집에 호주다.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집에 와서 자기 남편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당신하고 내가 호주야. 그러고서 싸움이 없어갖고요. 아이고. 방언 받았다고 인간적인 집에 와서 호주는 아니 영적인 호주로 와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러나 자기가 호주를 두면 내 남편은 어찌됐든 자기 여자의 머리인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만지는 거예요. 여자들 다른 남자들이 와서 머리 만져봐요. 누가 와서 머리 거기로 만져봐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만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해봤구나.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만지는 거. 한국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머리가 막 만지는 거. 예? 싫어요? 사실을 얘기해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다른 사람이 만져봐요. 여자가 가만히 있게 되겠네.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잖아요. 대답이 없어. 그래서 10장 30절에도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리고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하느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방언 기도가 제일 좋은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방언 말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못하면 구원도 없다. 그
그렇게 몰고 가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두 가지 아니다 하면은 내 속사람, 내 영이 말하는 음성, 내 영에게 말하는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이 소리를, 세미한 소리를 다 들으셔야 돼요. 사람도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내 속 영적인 사람을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다 들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내 속 사람을 말하는 음성.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 내 욕심을 위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전에 한참 체류탄 탑들 적에 자기 형부가 그 회사를 했었어요. 체류탄 공장을 한 거예요. 체류탄.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형부가 5억을 주면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5억을 안 주면 자기 이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 나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요. 5억을 주는 예수를 믿고 5억을 안 주면 예수 안 믿고 이민 간다. 그래서 진짜 이민 가버렸어요. 남미에 이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욕심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맨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나의 유익을 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익을 받아보면은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당일에 어떤 권사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저희를 어렵고 힘들 때에 50만원을 헌금을 해주라고 새벽 예배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구하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놀래갖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하니까 또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일어나는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연락하니까 서울 갔다고, 서울로 되니까 서울 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게 들렸더니 50만원을 만들어갖고, 근데 그것도 다 자기가 돈이 부족해서 어서 대출 좀 받고 해서 50만원 만들었대요. 다방에 가자고 갔더니 그분이 뭐냐면 조그만 가게라고 하면서 동태도 지금 팔고 무슨 콩나물도 팔고 두부도 팔고 이런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를 팔면 50만원 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했으면 우리 아들 기도하지 말고 돈만 50만원 해주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하고서 결국 50만원 해줬거든요. 순종하고. 그 후에 3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까지 자녀들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스스로 이제 노인네가 사역을 해요. 그냥 절을 하나 만들어서 앞에서 기도해주고 다다버리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것도 아주 예쁘게 달리고 무슨 외제제 여기 입고 다녔는데 아직은 이 옷도 아주 예쁘게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귀의 전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자기 존귀한 자들은 존귀할 일을 해요.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로 받아 깨달아 알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 또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피값으로 들어가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